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어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한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다같이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13장 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은 자신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세 친구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너희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보다 못한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기분 나쁜 줄 아시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루면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에게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더 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이다. 항상 존중해서 봐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욥은 자신들보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는 만큼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데없는 의원 의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욥을 공격한 것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부정확한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 사실은 의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의사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여러분 의사가 이 사람 내가 아프게 해야겠다, 이 사람 더 아프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죽게 만들어야겠다.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돌팔이들도요. 돌팔이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살리려고 그러는데 진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림으로 그 병을 더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의사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로 잠잠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여러분,
어리석고 잠잠한 자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으면 굉장히 신중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그 입에서 그 쓸데없는 말이 나와서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여러분, 새 친구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고난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욥의 세 친구들은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10절도 한번 보시면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따른다는 게 뭘까? 사실은 낯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partiality, 즉 편애를 보여준다라는 표현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 아니겠습니까?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것. 두 눈으로 함께 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니까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한 자식만 사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편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잘못된 증거, 거짓말까지 지어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편애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그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멀쩡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편애가 만들어낸 정말 무서운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공의롭게 만든다는 이름으로 멀쩡한 욥을 죄인 취급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 나를 욕먹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리어 너희 세 사람을 도리어 책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욕먹이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먹인 것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짧고 좁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뭉쳐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각 종교마다 다 있는데 기독교 펀더멘탈리즘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치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러분 모든 종류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방황하는 것은 토성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는 무엇입니까? 재가 무엇이죠? 나무를 불태워서 남김없이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뭡니까? 재입니다. 여러분, 성분은 나무와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타버리면, 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화학 성분을 가졌지만 재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해준 말, 재같이 아무 쓸모 없는 말이란 것입니다.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자, 이 말씀이야. 쓸데없는 재 같은 속담이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것은 토성 같다. 여러분, 토성, 흙토자, 흙으로 만든 성을 말합니다. 돌로 견고히 격벽이 쌓아 올린 성이 아닌 흙으로 그냥 무더기를 쌓아 올린 것, 얼핏 보면 높이는 높아졌지만 그거 힘을 써서 밀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주장은 그 자체에 너무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충돌하는 모순된 주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욥기 읽어보면요, 이 표현이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 새벽에 뭐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다루려면 끝이 없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당신들과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 입이 아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한번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법정에서 검사에 대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고를 위하여 대신 변론하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산 것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나한테 주셨는가? 친구들이 지금 말하지만 다 쓸데없는 말들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심정 터놓고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따지고 싶습니다. 직접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나는 안다.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나와 따지더라도 나 자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지요.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논쟁할 때에 주님 저에게 먼저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저를 무섭게 해서 제가 제 말, 할 말 못하도록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피하지 말고 답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와 1대1로 한번 맞짱 떠보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얼마든지, 그런 조건 하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변론, 논쟁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항상 되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좁고 처음부터 잘못된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 키우는 쓸데없는 의사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너무 쉽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여러분, 상대방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속 시원하게 답을 딱 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답은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여러분이 가진 관점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자신의 그 생각의 불순물을 넣어서 녹여서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진 자신 속에 떠오르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닫아야 되지,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참된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욥이 친구들이 자신을 대한 수많은 말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은 바른 진리와 지혜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쓸데없는 의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취한 것을 가지고 답답히 여겨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과 한쪽으로 치우친 지극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대하고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문제를 더 키우고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건져내어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기는 속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하기는 더디하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